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제 4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유소년기에는 다른 형들이 사무엘에게 초대되어서 만찬장에 나아갈 때 소년 다윗은 자기의 양들과 함께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목양의 자리에서 주님, 저 양들에게 목자인 내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나의 목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찬송을 부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소년 시기에는 적국 블레셋의 돌격대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예배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감사와 찬송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다윗을 향하여서 자신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담력이나 용기나 지혜나 성품의 발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맡길 사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입학을 시키십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오늘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의 창 던지기로부터 시작한 이 학교는 생명을 걸고 참가해야 했으며 훈련받는 당사자의 동의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100% 의지셨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16년 혹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12년 이상의 시간을 이 훈련 학교에서 다윗은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는데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크게 이겼고 적들은 다윗 앞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다윗이 얻은 성과, 다윗이 노력하고 전쟁터에서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이 성과는 칭찬과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존중을 받아야 될 다윗의 삶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다윗을 향하여서 10절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사울이 자신의 근위들을 보내서 다윗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병들이 이 다윗이 병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15절에 보면 자신의 근위들을 보내서 다윗을 침대째로 들고 와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하죠. 여러분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마땅히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가 이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합당한 존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우연하게 기분이 나빠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정말로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사랑했던 첫 번째 딸 미갈, 이 미칼이라고 하는 이 딸의 남편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을 다윗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딸의 남편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완고하고 이 계획을 바꾸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고 수고하였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인생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존중을 받고 합당한 치아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이런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런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6년 혹은 12년의 시간을 성경에서 이 횟수를 정확하게 카운팅하기 어려워서 중경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대략 잡고 있는데요. 이 16년 동안 다윗이 입학한 이 훈련 학교에서 약 3가지의 교육 과정을 밟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에 걸쳐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훈련학교에서 우리도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훈련의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정체를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아가는 훈련. 쉽게 말하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다윗은 태어나서부터 지금 이 사울에게 벽에 창으로 벽에 박히기 이 직전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길이 평탄했어요. 좋은 집안, 좋은 가문, 떡집 베들레헴에서 잘 성장한 가문,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진실과 거룩이 있는 가문에서 다윗은 자라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받았고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자와 곰의 입에서 구원함을 받은 큰 위협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항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아무개 우리 집사, 우리 아무개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있어,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 참 저 사람 뭐라도 할 사람이야, 늘 이런 말 듣고 살았어요. 다윗은 이런 말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가장 큰 위협이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런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서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서 자신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만약 다윗이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면 아마 사울이 베들레헴을 공격해서 그의 가문을 멸문지화시킬 겁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싶은 부모님 또 그의 형제들에게도 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그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외톨이가 되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자신이 찾아갈 유일한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신이 소년이었을 때 기름을 부은 제사장 사무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려도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무엘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신의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아니 자신에게 기름을 붓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형제들 중에 아주 멋진 좋은 형들, 등치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많은 예능을 가진 형들 말고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떤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 순종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 사무엘, 이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당시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옹립한 이후에 현실 정치에서 은퇴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여러분 2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무엘이 자기 민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여러분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를 쉰다면 그것을 나는 죄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가 현실 정치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에게는 세속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강력한 군주였고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사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혹 누군가 반란을 일으키고 혹 누군가 사울에게 역심을 품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세속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다윗을 받아들이고 라마 지역의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함께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함께 머물렀던 나요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나요시입니다. 목처지, 거처 이렇게 원뜻인데 이곳이 뭔가 특별한 곳인가? 특별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정찰대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이상한 이유로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3번이나 정찰대를 보냈지만 3번 다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31사단과 같은 보병부대를 사울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뭔가 믿음이 있고 혹은 사무엘이나 다윗에게 설득을 당했나 싶어서 사울은 아마
이 보병사단보다 더 독한 부대를 보냈겠죠. 해병대 같은. 야, 니네는 걔네들 말에 속지 마. 너희들은 걔네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여튼 내 명령에 순종해. 돌격 앞으로. 그래서 해병대 같은 그런 부대를 또 보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두 번째 부대도 다윗을 체포하는 데 실패하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들의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다 돌아왔어요. 그러자 사울은 그가 가장 아끼는 최정예 부대를 네이비실이나 특전사 같은 부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도 무장 해제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은 부하들을 믿을 수가 없고, 그렇게 돌아와 버린 부하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큰이들을 데리고 직접 이 나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을 척살하고자 이곳을 찾아왔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도 자신이 차고 있던 칼을 내려놨고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리고 사울의 그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들이지만 거기에 보니까 사울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기나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사실 아멘 하셨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뉴스나 주위 환경을 보면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사울이 지배하는 시대에 사울이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기에 본문 9절에 보면 창을 던졌고 그 창은 벽에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고자 하면 여러분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68년 1월 21일에 북한 124 부대 소속 무장한 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서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교전을 통하여서 사망하였고, 한 군인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나라 군인들과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장교가 그 북한의 군인을 향하여서, 이 31명의 군인들도 다 북한군 장교들이었는데요, 이야기했습니다. 너 지금 투항하면 살 수 있다. 너 지금 투항하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난파되었던 이 31명의 간첩들은, 군인들은 일반 보통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한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고,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보병은 1시간에 4km를 걷습니다. 우리나라 특전사 부대는, 일반 보병 말고 특전사 부대는 산악행군 1시간에 4km 걷습니다. 이거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28km짜리 군장을 메고. 우리나라도 특전사가 굉장히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이 침투하기 위하여서 훈련받은 것은 1시간에 무려 24km를 걷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우리나라 특전사보다 6배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바위팀에서 우리나라 장교가 투항하면 살려준다는 그 말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질문이 들었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와 있는가? 그 순간에 그는
북녘에 있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기억나지 않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투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투항한 군인 김신조 씨.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1945년에 탈북민 27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있습니다. 1947년에 교인 성도가 6천 명이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고 1부 예배, 2부 예배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영락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00년 중에 모든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교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두 명의 거인이 있는데 바로 한경직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을 사는 동안 가슴에 담아두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에 가면 이 한경직 기념 기도원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기념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현판에 아주 크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목회를 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이 목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늘 했던 질문, 그리고 너무 서운하고 힘들었을 때 했던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디서 나온 질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들이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벗은 모습, 남편의 벗은 모습,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에 있는 결점이나 부끄러움 이런 게 없어요.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상대방의 결점이 보여요. 나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감추어요. 상대방도 감추어요. 서로 감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 부부 사이를 감출 뿐만 아니라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추어요. 그래서 그들이 숲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셨던 말씀,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네가 지금 숲을 속에 있느냐, 동굴 속에 있느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너 지금 어디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 어디 지금 서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요, 허물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요, 하나님 속에 있을 때는요, 슬픔도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리면요, 여러분, 작은 결점도요, 이혼하고 싶을 만큼 커 보이고요, 작은 상처,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내 가슴을 곡괭이로 캐버리는 것처럼 아파집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한경직 목사님은 맞아,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물어보셔. 넌 어디 있느냐? 너는 감사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생에는요, 변곡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급격하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학교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대가 정도도 아니라 완전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공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요? 또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막아줄 부모, 형제 혹은 그를 잘 따르던 군사 몇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은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라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고 되돌아야 할 곳,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나보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함준 흙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소리를 치고 발악을 하고 삽니다. 헛된 분노의 에너지를 쏟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힘을 얻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은 사람들 눈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작정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변화시켜서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려고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교회를 맡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 여러분, 낙심에 빠져 있습니까? 혹 여러분, 신앙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사무엘을 찾아가고 나봇을 찾아가 나봇에서 사무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